떨어졌을 때 떨어지면서부터 후회했어요. 아, 너무 두려웠고 떨어졌을 때는 너무 아팠고 너무 무서웠고 제가 이렇게 척추 쪽으로도 부러지고 머리도 이렇게 찢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증거하는 방송에 나와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그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고통이 이렇게 육신의 고통이 많은데 그 후에는 좀 편안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편안하기를 바랬지만 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재혼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의 남편과 이렇게 그때 2011년 그때 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서 네. 그 재혼 생활도 녹록지가 않았어요. 예. 이렇게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암이 걸렸어요. 갑상선암이 찾아왔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예. 처음에는 이렇게 검사 같은 걸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주사만 맞고 진통제 정도만 타왔는데 예. 그래도 낫지 않고 계속되는 이렇게 피가 넘어오고 계속되는 통증에 제가 큰 병원을 가보라는 그렇게 권면을 받고 예. 갔더니 갑상선암이 임파선까지 다 전이된 상태였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 이유가 제가 중학교 때까지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네. 뭐 예수님을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네.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런 성가대회도 있었고 드문드문 교회도 나가고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남을 뭐 이렇게 속으로 네. 뭐 욕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죄로 비춰지면서 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두려움으로 찾아왔고 이분은 나를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먹지도 못하고 우울증과 그 수면제 중독과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에 더 빠져 들어갔죠. 아니, 왜 뭘 보셨는데 제가 그 죄가 깨달아지면서 예. 그 죄가 용서가 돼야 제가 지옥을 안 간다는 그런 마음이 제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복음의 영향이겠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네. 유튜브에 검색을 했어요. 회개를? 예.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복음적이지 못한 분별 없는 좀 이단이었던 예, 것 예, 같아요. 그런 잘못된 그 영상을 보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죄를. 더 두렵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죽는 수밖에 없다. 뭐에 쓰인 것처럼 그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오라기, 실오라기에 희망을 걸고 받다가 그 방법을 회개의 방법을 찾다가 그걸 보고서 더 나락으로 제가 떨어지면서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살이 30kg 후반대까지 제가 빠질 정도로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우울증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사실 그런 컨텐츠들도 많죠. 이단이 많죠. 올리는 그런 컨텐츠들. 지금 우리 전소님 말씀처럼 아예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전략적으로 올리는 거죠.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예, 이용해서 더 무섭게 만들고 그러면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냐. 네네. 우리한테 연락을 줘라.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전소님 포함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진짜 분별력 있게 그러니까요. 건강하게 지금 해야 돼요. 너무 동영상이 범람하다 보니까 그럼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판단하다가는 쉽게 그냥 훅 빠질 수가 있는 네, 맞아요.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은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신 거예요? 못 이겨냈죠. 계속 그냥 그 상태로. 네, 제가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변에 믿는 분들이 계신 것도 아니고 또 저희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살 수 있다 이런 복음에 그 눈을 완전히 가린 상태고 네.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본 계기로 저에게 어떤 저도 이렇게 모르는 제3의 그러니까 다른 인격 그러니까 영이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두려운 하나님을 피하고 네가 지옥을 안 가려면 이 두려움 가운데서 네가 살아나려면 죽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단의 속삭임이죠. 예. 악한 영들의 속삭임. 네, 그러면서 잠을 잘 수 없고 그냥 뭐 제가 그때 당시에 잠을 잘 수가 없었던 상태예요. 뭐 예. 먹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수면제를 먹고 잠들면 그냥 잊었다가 또 눈을 깨면 이렇게 잠을 깨면 다시 수면제를 찾고 그런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태라 그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그러죠. 예. 그 악한 영들의 그 죽어라, 뛰어내려라,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심지어는 차에 가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어라. 그러면 다 끝난다. 이 고통이 그런 끝난다. 속삭임이 들려요? 네, 그게 약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는 시간에는 그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이 정말 뭐 미친데 이렇게 미친 사람인데 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네. 그렇게 나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전도사님 말씀이 너무 제가 공감이 되는 게 네. 사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극단적인 생각을 막 하는데 이런 음성이 지속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 원래부터는 그렇게 태어난 인생이야. 살아서 뭐해. 너 하나 없어진다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막 이런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악한 영이 저를 정말 죽게 만들려고. 저는 그런 속삭임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이 순간이 너무 괴로우니까 네. 죽음으로 가면 이 고통에서 오히려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를 되게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숨이 안 쉬어지고 그렇죠.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딱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는 문턱만 넘었으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유혹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저에게도 그렇게 이 순간만 제가 예. 뛰어내려서 예. 그냥 제 삶을 포기하면 예, 다 모든 고통에서 예, 다 끝난다고 속이면서 들어왔고 예.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깨달았던 건데 예. 정말 이 목사님 말씀처럼 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은 예. 죽이고 뭐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런 영이잖아요. 어둠의 예. 영이잖아요. 계속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도록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셨어요? 네, 넘어갔어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동네로 갔어요. 예. 그곳에서 7층 정도 이렇게 높이가 되는 다리가 있어요. 예. 네, 그 밑에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가 이렇게 도로고 예. 그곳으로 가서 약 수면제 한 통하고 예. 조금 이렇게 차비만 가지고 예. 그 다리로 가서 제 뛰어내리려고. 예. 왜냐면 우리 끝난다고 계속 하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고 예.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수면제를 먹고 제가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초입에 좀 앉아 있었어요. 예. 이렇게 몽롱하니까 예. 제가 이제 주저하잖아요. 누가 예.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네네. 그냥 과감히 버릴 수 없잖아요. 주저하고 그 몽롱한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발이 보이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은 발이 두 개가 이렇게 네 개죠. 그러니까 보여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도 깨끗한 흰 옷을 입은 그 남자 두 분이 예. 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뭐 이 세상에서 뭐 우리 박예환 목사님도 잘생기셨지만 뭐 그런 잘생김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흠도 점도 없는 너무나 그 온화한 미소를 띈 그 남자 두 분이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약을 먹은 상태라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제 양쪽에 서서 팔짱을 이렇게 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오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짱을 딱 끼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는 정신을 잃었던 것 같은데 제가 결국은 뛰어내리게 됐는데 뛰어내린 장소는 제가 서 있었던 그 초입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졌던 저 반대쪽으로 가서 제가 떨어지게 됐어요. 기억은 없고요. 그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없어요. 정말 신기한 게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제가 몰라요. 무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졌을 때
그곳에서는 정말 큰 나무가 하나가 있고 또 그 밑에 겨울도 아니고 뭐 공사 중도 아닌데 그 모래가 쌓여 있었어요. 한 트럭 이렇게 높게 쌓여 있어서 나무에 한번 걸쳐져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모래에 한번 걸쳐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떨어지려고 했던 그곳에서 만약에 떨어졌다면 직사죠. 아스팔트였고 또 차들이 쌩쌩 달렸기 그렇죠. 때문에 2차, 3차 사고까지 날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떨어진 그 지점. 아유, 그때 기억이 또 떠오르시나 본데. 떨어졌을 때 떨어지면서부터 후회했어요. 아, 너무 두려웠고 떨어졌을 때는 너무 아팠고 너무 무서웠고 그 제가 이렇게 척추 쪽으로도 부러지고 머리도 이렇게 찢어지고 그랬는데 그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증거하는 방송에 나와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예. 그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고통이 이렇게 육신의 고통이 많은데 예.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고 나서 떨어져서 그때 그곳에는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으면 차들이 쌩쌩 달리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자리라서 발견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몇 시간 정도 방치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옆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어도 이 하반신이 이렇게 부러진 이렇게 척추 때문에 집을 수가 없고 그대로 누워서 하늘을 보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내가 나의 그런 죄를 죽음으로써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왜 살려서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당신이 지금 살아있냐? 살아있으면 내 인생, 정말 이 기구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그 3시간 동안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 거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을 때쯤에 교회 차량으로 보였어요. 은색 그 승합차가 딱 제 앞에서 멈춰서 그분께서 저의 정신을 이렇게 차리라고 하시면서 그때 119에 신고해 주시고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제가 실려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셨네요. 네. 아유, 그 후에 이제 병원 가서 몸이 뭐 너무나 큰 사고였을 텐데 네. 상태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 등 쪽이 아예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뼈가 부러져서 그 부러진 뼈 조각들이 저의 하반신 신경을 이렇게 찌르고 마비시키고 소변 감각도 아예 잃었었고 뭐 안에 있는 장기들이 충격에 뭐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붓고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고 머리도 그냥 이렇게 한 40몇 방을 꿰맸어요. 그랬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냥 마취 없이 생으로 꼬매는 것도 그 떨어진 그 뼈가 부러진 고통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팠고 마약 계속 우리 말기 암 환자분들이 진통제. 붙이는 진통제 패치 그거를 이렇게 붙이고 계속 진통제 맞아가면서 그렇게 제가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죠. 당시 거의 뭐 하반신 마비 상태였겠네요. 네, 하반신 마비가 오고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주치의 선생님께서 네. 그때 당시에 당신이 의사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환자 가운데 제일 심한 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제일 젊은 환자이기도 하고 또 예수병원이었어요. 거기가 이렇게 크리스찬 병원이라 이렇게 제일 젊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치료를 해보자. 그래도 저는 그 자리에서도 움직이지 못했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됐고 그냥 누워서 천장만 눈만 깜빡이는 산 송장처럼 있으면서 하나님 계속 원망하고 그냥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다시 그런 상태에서 그때 저희 여동생이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던 여동생이 있었는데 막내가 있었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저희 병간호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의욕이 상실이 되고 너무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회진 올 때만 불을 켜고 그 병원 불도 다 끄고 그렇게 우울하게 살았어요. 날마다 이렇게 믿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 들렸어요. 제 안에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를 절박하게 깨닫고 제가 살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서 딸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가족도 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는데 정말 살아보고 싶었고, 저희 딸이 그때 아기였는데 18개월인가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 딸이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딸이 모성을 자극하면서 눈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불타는 듯한 고통을 제가 참고 아이를 업고서 세아야, 엄마가 너 커서 시집가면 네가 좋아하는 김치 많이 담궈줄게. 이러면서 아기를 업고 펑펑 울었어요. 정말 살아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고통스러우니까 아무것도 그렇죠, 안 보이다가, 그죠? 네. 아이가 그때 그제서야 살 소망이 생기니까 아이가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이게 느꼈기 때문에 정말 네,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소망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런 한 줄기 빛 같은 게 제 안에 이렇게 생겨났어요. 네. 그때 그 후에 조금 호전이 되던가요?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소망이 생기고 나서 예. 얼마 안 있어서 정말 기적처럼 예. 그 소변 감각이 돌아왔고, 이렇게 방을 이렇게 남편이 그때 저를 케어해주다가 직장에 안 나가면 저희도 이렇게 먹고 살아야 그렇죠. 되니까 네네. 직장에 나갔을 때 제가 가정 일을 거의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앉은 채로 이렇게 엉덩이로 밀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거의 좀 그런 상태로 살았던 제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밥맛도 막 돌아오고 정말 이런 것들이 모두 저 안에 있는 세포들이 죽었던 것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후부터 네. 그 얼마 후부터 그렇게 회복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좀 놀랐겠네요. 네,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안 있어서 그 예수병원 정기 진료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우랑 과장님을 제가 배웠는데 이렇게 멀쩡히 걸어 들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태어나고 한 번도 병원을 간 적이 없었어요. 네. 사실 죽고 싶었기 때문에. 네네. 그 마약 진통제만 계속 이렇게 처방만 받아다가 먹고 이렇게 붙이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걸어 들어가니까 또 그리고 화장도 또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모습으로 네. 들어가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소변 감각이 돌아왔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 과장님께서 진짜 소유정 씨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사시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축하해 주셨었어요. 병원이 예수병원이니까 네. 선생님 그렇죠. 되게 목사님 같으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병원에 있죠.